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기 성가대가 제목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잘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해요. 제가 지난번에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때 성령님은 두 가지를 제가 강조했는데, 특별히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 그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또 다른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게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헬퍼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깨닫고 말씀대로 감동받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설교할 때 설교자도 또 설교를 듣는 사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감동받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시다.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성령께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것이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해야 될 측면이, 하셔야 될 측면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측면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해. 근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 측에서 해야 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보면 여호수아 1장을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 모세의 지도자에 대한 역량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일 뿐이에요. 그냥 모세를 도와줬던 사람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의 그 지도자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아주 큰 중책을 맡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교독할까요? 우리 형제 자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매님들.
다 같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함께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희도 내가 함께 해줄게.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대단히 큰 축복이라는 것도 제가 설교했었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만큼 대단한 축복이 없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이게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7절 후반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똑바로 그 길을 곧게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또는 하나님 말씀에다가 인간의 말을 더하거나 혹은 어떤 하나님 말씀에서 어떤 걸 빼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간에 똑바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순종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7절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8절 말씀은 7절 말씀하고 거의 같아요. 내용이. 거의 같은 것을 반복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반복한다는 거는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7절에 말씀하시고 8절에 다시 한번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에 세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한 가지씩 살펴볼 거예요. 자, 첫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말씀하셨어요. 이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 당시 율법책은 모세 오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 더 완전한 성경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로서 첫 번째 성경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리의 영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그 진리에 대해서 감동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입만 딱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측면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별로 안 읽어요. 그런데 아주 오랜만에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역사하셔가지고 갑자기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힘이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런 일이 꼭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요행, 어떤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성경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안 읽고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깨달음 없는 것 이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일까?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적용을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많이 읽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저도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성경 통독도 많이 하고요. 많이 읽었어요. 근데 요새는 성경 읽긴 읽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 그 다음에 오후 특강 준비, 그거에 관련된 성경을 좀 주로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좀 더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간 중에 제가 설교와 특강과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좀 읽었어요.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조용히 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속으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아주 좋다. 이렇게 추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경은 낭독을 하도록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쇄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손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이 다 모여 있어요. 구약에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다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읽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쭉 읽어요. 낭독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편지를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그것을 그냥 쭉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성경은 읽혀지도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낭독되어지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쉽게 해서 창세기를 읽는다. 창세기부터 읽으면 되잖아요. 읽으면 됩니다. 폈어요. 눈으로 이렇게 쭉 읽는 것도 좋지만 그냥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돈돌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자기가 소리를 내서 읽고 자기가 그 소리를 자기가 듣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미리 읽어놓은 성우들이 읽어놓은 그 테이프나 뭐 CD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눈으로 따라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성경 통독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내가 직접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낭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설교 시간에 성경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읽도록 하죠. 그것도 하여는 성경을 자꾸 낭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 중에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그렇잖아요. 우리가 두꺼운 성경책을 계속 들고 다니고 읽을 수는 없으니까 아예 외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그 주제별 성경 암송 아주 좋아요. 69절로 돼 있어요. 이게 많지도 않아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또 많이 구절로 확 많은 게 나오지만 그것까지 외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69절. 그래서 그거 외세요. 어렵지 않아요. 일주일에 내비게이터에서는 두 구절을 암송하라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구절만 해도 돼요. 아니면 2주일에 한 구절만 해도 돼요. 하여간 말씀을 외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외울 수 있어요. 또 외우다 보면 되게 그게 또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혹은 또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나도 모르게 툭 나오면서 그런 영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경험들을 암송을 한 사람은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가르치고 전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가 할 일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란 말입니다.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기도 하면 여호수아는 율법대로 잘 대답해주고 그것을 잘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자, 신명기 6장 5절 7절 우리 자매 형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말을 많이 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공부하라는 말도 해야 되죠. 또 뭐 어떤 이것저것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것이 그 자녀에게 유익하지만 또 그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또한 꼭 필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래가지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당연히 그 말씀이 입으로 말하게 되어져 있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팀별 모임에서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지체들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주로 하나요? 물론 우리가 자녀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뭐 나라 이야기, 정치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뭐 스포츠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조명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어떤 나눔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돈이 가득하다. 그러면 얘기하면 돈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세상의 쾌락이 가득하다. 그러면 입을 열면 어디 가면 뭐가 재밌대. 그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은 너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라. 그리고 그 말씀을 네가 말하라. 그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고민을 말하고 여러분에게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물론 우리는 그 친구에게 맞추어서 그 친구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또 그 친구 수준에 맞춰서 잘 얘기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답을 해줘야 합니다. 무작정 그냥 하나님 말씀 막 얘기하면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바른 것이 됩니다. 시편 19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소송시켜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가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사양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권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갈 때 그 말씀이 죽은 영혼도 살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충고자가 되십니다. 이 충고자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모사, 길잡이, 스승, 조언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주로 카운셀러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친구를 살려주고 그 친구를 지혜롭게 해주고 그 말씀이 친구의 길잡이, 모사, 스승, 조언자, 카운셀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후에 나가서 전도할 것입니다. 물론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물론 오늘 오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갈 텐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간증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사람도 말씀을 통해서 결국 믿게 되는 거고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실천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 두 번째, 성경을 암송한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말하고 가르치고 전한다.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우스꽝스러운 예를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이 예화를 꼭 들어요. 자, 우스꽝스럽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보통 의학적으로 볼 때 대략 그렇단 말이에요. 새, 날아다니는 새, 굶은 상태에서 9일을 살 수 있대요. 또 사람은 보통 먹지 않고 12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대략 그렇단 말이에요. 12일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개는 20일, 거북이는 500일, 뱀은 800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대요. 동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죽어요. 800일 안 먹어도. 자, 그리스도인 중에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읽지 않고 사는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새 신자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 신자란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개신자예요. 죄송합니다. 욕하는 게 아닙니다. 개와 같은 신자. 이것도 별로 안 좋은데. 하여간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욕하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성경 읽지 않는 사람, 거북이 신자. 2년 동안 성경 읽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뱀 신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할 것 같아요? 너희들은 생활이 바쁘니까 2023년을 살고 있는 너희는 좀 바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이 성경책을 너희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김도영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내 입주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떠나질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뜻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읽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까? 계속 내 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을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진리 영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묵상하라. 자, 묵상한다는 말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깊게 사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소가 풀을 한꺼번에 막 먹죠. 요 보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앉아가지고 먹은 것을 다 토해요. 그러면서 다시 씹어서 다시 삼키죠. 이걸 반추동물이에요. 반추동물. 되새김질을 한다 그 말입니다. 아마도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주의 깊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묵상하는 것이 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원래 이 히브리어를 기록한 유대 땅에는 이 말씀을 읊조린다. 이렇게 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옛날 공중목욕탕 가면 할아버지들이 쫙 들어앉아서 야 머리 염색 중얼중얼 대시는 게 있었어요. 무슨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자기만의 어떤 그런 풍을 읊으시는 거죠. 우리 저기 아마 윤지영 장로님이 이해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뭔가 읊조린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말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린다는 거.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묵상한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깊이 생각한다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새 번역 성경은 좀 현대말로 조금 쉽게 번역한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런 어떤 연구들을 좀 반영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읊조린다로 번역을 했어요. 읊조린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새 번역 성경은 묵상하다는 말을 공부한다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밑에 각주를 달았는데 어떻게 달았냐면 사색하다,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다로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묵상한다는 것은 속으로 깊이 생각한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묵상한다는 뜻에는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읊조리듯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중얼거린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중얼중얼거리는 것 그건 아니고 깊이 생각하면서 뭔가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것을 묵상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속으로 깊이 생각하든지 아니면 낮은 목소리로 뭔가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읊조리면서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 정말 좋아하거든요. 주님 목자 되셔요. 주님이 나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나에게 물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쉴 때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만 따라가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일로 오라 그럼 그냥 가면 돼요. 주님이 절로 가자 그럼 가면 돼요. 근데 주님이 일로 가자는데 자꾸 절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걸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저에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십니다. 이렇게 그냥 중얼중얼 걸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미친 거 아니야. 우리는 단삼 이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여러분의 사고 가운데에 무슨 생각들이 지금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를 하지? 이런 어떤 나쁜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가 직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진급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돼. 나는 이거 갖고는 안 돼. 난 필요 없어. 난 쓸데없어. 그 결국 자살하잖아요. 이런 나쁜 생각들을 여러분 가운데 공격하고 집어넣는 것이 사단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좋은 말씀이 있고 능력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하철에 가스가 터졌어요. 막 죽어가요. 큰일 났어요. 옆에 마스크가 있어요. 그 마스크만 쓰면은 살아서 나갈 수 있는데 그 마스크를 보고 있고 알면서도 쓰지 않고 그냥 가스에 죽어가는 어리석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깊이 속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든지 하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주의를 메꾸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19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이게 같이 세트로 나와요. 그러니까 입의 말,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속자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입의 말과 그리고 마음의 묵상. 이게 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성경 읽는 분들이 계시고 저녁에 성경 읽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에 읽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읽으면 그 아침에 읽은 말씀을 하루 종일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 오늘 이 말씀 읽었지.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중얼중얼거립니다. 근데 저녁에 성경 읽으면 제가 저녁 스타일이어서 저녁에 주로 성경 읽거든요. 저녁에 성경 읽으면 조금 더 한 단계 거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 저녁에 뭘 읽었더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돼.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저녁에 큐티라는 사람 꼭 아침에 일어나서 어저께 그 말씀 읽었지.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묵상하고 또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구체적인 적용을 했다면 주님 내가 이 말씀 읽고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암송한 말씀이 있다면 그럼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러면서 암송할 수도 있겠죠. 또 지난 주간에 설교한 말씀 맞아 목사님 이런 말씀 설교하셨지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9절 11절 우리 형제 11절 자매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다 청년이에요. 제가 보기에 다 청년, 저도 청년입니다. 청년이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요.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둬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에 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겠어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내일부터 또 살잖아요. 주일날 설교 듣는 말씀 그리고 월요일 날이면 월요일 날 아침에 큐티한 거 아니면 주일 날 저녁에 큐티한 거. 뭐 큐티를 잘 못하겠으면 요새 욥기 큐티인데 저도 욥기 큐티하는데 은혜 받기 힘들더라고요. 주님 이 왜 욥기서가 성경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를 괴롭히십니까? 그래서 욥기 큐티 빨리 하고 너무 은혜가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 목사 맨날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뭐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은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성경책에 있는 거예요. 요새 마가복음 읽거든요. 마가복음 뭐 내가 꼭 욥기로만 은혜 받아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읽죠. 그러니까 또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 읽으면 돼. 그래서 그때 매일 읽은 말씀 그리고 최근에 암송한 말씀.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머릿속에 꿰고 다니면서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이쪽저쪽 다 어떻게 돼요? 그렇게 못해요. 그냥 주일 설교 말씀,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최근에 암송한 말씀 한 3구절 정도만 내 입술에 계속 떠나지 않고 내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짓기 힘듭니다. 죄짓기 힘들어요. 많은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좋겠지만 3가지 말씀만 있어도 실상 죄질 확률은 아주 떨어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핸드폰 아닐까 싶어요.
어떤 이렇게 큰 화면을 통해서 게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여는 우리가 지하철을 타서 보면 어떻게 다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엔 젊은 사람들은 봤는데 지금 안 그래요. 지금 할아버지도 봐요. 다 뭐 젊은 사람 할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핸드폰 봅니다. 뭘 해요? 뭐 기사도 검색하고, 뭐 거기서 누구는 막 게임도 하고, 뭐 동영상도 보고, 뭐 물건도 사고, 막 그거 막 바쁜데, 이리 밀고 저리 밀쳐요. 근데 옆에 사람이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밀친데 뭐 하고 있어? 보니까 물건 사고 있어요. 그 와중에. 야, 대단하다 그랬어. 하여간 이게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손에서 안 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핸드폰에 매여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핸드폰에 들인 시간만큼 그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핸드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에 성경 앱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커피 마시고 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무료 앱도 있지만 뭐 이렇게 2, 3만 원 하는 앱, 좋은 앱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사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여튼 그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 않는 핸드폰에 좋은 앱들을 많이 깔아서 그걸 이용하면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제가 세봤어요. 제 핸드폰에 성경에 관련된 앱이 17개가 있어요. 저는 이거보다 저거보다 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17개까지를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핸드폰을 손에 뗄 수 없다면 핸드폰의 성경을 읽으면 되니까, 핸드폰의 성경을 묵상하면 되니까, 핸드폰의 성경을 공부하면 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를 영적으로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감동하게 하시고 그 말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요구하시냐? 동일한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묵상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 생각하든지 입으로 읊조리든지 하여간에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깊은 묵상하는 것과 읽는 것과의 차이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새겨지는 거죠. 읽을 때와는 좀 다르게 마음에 이렇게 뭔가 그렇구나. 이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구나. 주님 주님 이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 말씀에 감동받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깊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생각하고 중얼중얼거리고 자꾸 한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기뻐하시고 진리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멘. 애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청일총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략은 알 수 있지 않아요? 갓난아기들이 배고플 때 막 울잖아요. 막 울어요. 자, 배고파서 막 울고 있는 그 어린 갓난아기에게 장난감을 갖다 주고 막 흔들고 아무 소용없어요. 계속 울어댑니다. 그 갓난아기에게 필요한 건 뭐죠? 갓난아기 필요한 건 엄마 젖이에요. 그것 이외에는 이 어린아이가 울음을 그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기는 오직 한 가지만을 간절하게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자로 신뢰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모함이 있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있어.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참 약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사모함이 있으면 그 사모함이 겉으로 표출된단 말입니다. 겉으로 표출돼요. 표출되는 게 뭐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의무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숙제하듯이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식으로 돈 벌고 싶은 사람은 하루 종일 주식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모니터 보고 주식시장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사모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사모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종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종일 묵상해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도 않고 말씀이 내 입에도 없고 생각에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안 됩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도와주세요? 사모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진리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에 감동시키시고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지만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모함이 없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있는데 성령께 역사하시길 기대한다?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원하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 자 첫째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고 둘째는 묵상하라고 그랬고 셋째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말씀을 중얼중얼거리고 나는 많이 알고 있어. 나는 많이 깨달았어.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목적은 순종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살지 않는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보세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말씀대로 지킨다? 쉽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산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순서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이건 뭐 핑계댈 게 없어요.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 우리 그거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입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명확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제 입에 하나님 말씀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말씀이 저를 지키고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전인적 신앙이 바로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이율법칙에 대해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은 주로 지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계속 말씀을 중중하면서 뭔가 깨달음이 와요. 또 깊이 묵상하면 이것은 정의에 해당해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야해라. 이게 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위해서 떠나지 않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셔요.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쫙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보혜사, 헬퍼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멘. 여기도
같아요.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다 그랬잖아요. 입에 있어요. 두 번째, 마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의 입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 말씀이 있고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목적이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잖아요. 야고보 시대에도 많이 있었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질 않아. 알긴 알아. 듣긴 들어. 배우긴 배웠어. 근데 그걸 순종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머리로만 알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이거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전인적 신앙 할 때마다 꼭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의 뜻을 행하며 그 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론적인 지식, 머리로 알고 있는 거 거기서 그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안 돼요. 내 영혼의 힘이 안 나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 때, 지정의 깨닫고 내 마음에 감동받고 순종해서 살아낼 때, 그때 우리 영혼의 성경 말씀이 밥처럼 내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영혼에 생명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상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명확하고 그리고 선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라. 너무 명확한 말씀. 그런데 이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도움을 구하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설교할까 그러다가 아니다. 이거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같이 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뒷부분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네, 제가 흥분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한다. 할렐루야.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해주신다. 부자도 되고 출세도 된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 형통해 준다? 그런 말씀은 더더욱 아니겠죠. 오늘 이 말씀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한 길을 주고 형통하는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형통의 축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앞구절과의 맥락을 고려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 됩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죠? 무슨 사명을 줬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죠? 이제 모세의 시종이에요. 별로 그렇게 힘도 없고 권세도 없었던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백성을 이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해라. 그리고 그 땅을 얻으면 백성들이 분배해라. 그래서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막중한 임무를 내렸어요. 모세는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 나머지 모든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는데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저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겼을 때 도대체 여호수아 자신도 자신이 없었어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함께 할게.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해요? 이율법 진리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말씀 묵상해.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은 다 지켜 행해. 그러면 너에게 맡겨진 이 크고 어렵고 막중한 임무를 이루는데 내가 평탄하게 해주겠다.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막중한 그 임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는 그 일을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주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잘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을 잘했죠. 여호수아가 특별히 잘못했다는 것이 성기잘 기록이 안 될 정도로 여호수아는 대단히 순종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와 이름이 같아요. 예수의 어떤 모형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으로 지켜 행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본을 잘 보여줬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을 분배해 주는 일을 형통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축복입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중하다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명이 목숨보다 중하다. 왜? 사명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죽은 것 같으니까 사명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이 사명을 다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의 앞으로 가게 될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사명이 있을까? 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 입간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짓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짓고 마음대로 산 거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둠, 낙심, 좌절, 근심,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컵은 물을 담아서 김병현 목사가 물을 마시는 사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좀 썰렁한 얘기입니까, 갑자기? 이 컵이, 이게 손잡이도 있고 괜찮네. 망치처럼 쓰면 어떻게 돼요? 망치를 치면 깨져버리잖아요.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 깨진 것, 이 컵도 깨질 뿐만 아니라 깨진 컵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밟으면 발을 다치고 손을 다치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고, 또한 내가 진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유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힘과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평탄하게 형통하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감동받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만족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